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8절에서 60절입니다. 내 주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기를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음모와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영적 전쟁 승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왕지거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북한 선교를 28년간 중국 지역에 사셨고 후에 추방되어 트라이앵글에서 태국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2년 8개월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삼각산 통일봉에서 3천일 작정 철야 기도 중이십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갑게 또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에 묵상하고 동참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권사님 좀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왼쪽이 제가 기도하는 삼각산 통일봉입니다. 이 봉우리가 3개가 있어서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예, 또 옮겨주세요. 예, 여기는 이제 제단입니다. 이 바위가요. 오른쪽에 이 바위는 이 제단,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단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예,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게 그 제단 위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 두 분이 조금 이따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흩을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두 분이 강원도 저기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시고 사셨다고 합니다. 자, 또 올라가니까 이렇게 또 바람이 아주 붑니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분도 이제 기도하는 분입니다. 삼각산 꼭대기는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좋은 날씨인데도 갑자기 이렇게 또 다른 사진 없습니까? 예, 자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 세계 선교사 기도 모임에서 두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드디어 두 분이 올라오셨어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인데 처음에 이제 저 혼자 올라오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만은 혼자 올라오시기 힘들 텐데요. 한 번만 더 섭외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다면은 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언니를. 예, 그래서 우리 김호동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두 분이더라고요. 분당에서 이렇게 자가용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올라오셨는데 올라올 때에 두 분이 자기는 저기 강릉 그쪽에 저기 동해안 쪽에서 이 산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산을 잘 탄다고 하셨는데 또 삼각산이 좀 깊은 산이고 또 오르막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지만은 두 분이 힘들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한 5, 6번을 쉬었다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날씨가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는 눈비가 오지 않았는데 2시 반에 갑자기 번개가 팍 치면서 눈이 확 내리는 겁니다. 근데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는 거예요. 좀처럼 비가 올 때 번개 치는 것은 내가 많이 보았는데 눈이 올 때 번개 치는 것은 내가 좀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이 번개가 팍 봉하면서 그냥 번개가 치면서 눈이 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2시 반에서 이렇게 이 짐을 정리하다가 3시쯤 되니까는 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때 아이젠도 없이 올라갔었는데 내려오고 조금 미끄러지고 그래서 허겁지겁 온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리 30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 바로 즉시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48절에서 6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과 리브가 가족의 결혼 승낙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선택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환도뼈에 이제 손을 넣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로 파견된 엘리에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과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24장 10절에서 27절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 도착한 엘리에셀의 간절하고도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로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의 가문에 속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순탄하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24장 28절과 49절에 보면은요,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들로부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낸 보물과 이삭의 탄생을 알리면서 아브라함이 환도뼈 언약으로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 일에 대해서 가부간의 답변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입니다. 24장 50절에서 60절은 엘리에셀의 설명을 듣고 난 리브가의 가족이 주저없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또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간구를 개입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산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산기도에 장단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절에서 53절에 보면은요, 그 엘리에셀이 보물을 꺼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눈에 보이는 보물을 꺼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물을 본 리브가의 가족들은 마음이 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4절에는 곧바로 이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4절에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며칠이라도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루에 2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 나올 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 세계 선교사 기도 모임에서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한 분이 주도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세계 선교사 기도 모임에 매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갖다 또 이렇게 참여하시고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그 매주 월요일마다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현실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삼각산의 그 통일봉의 그 재단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곧바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직장 다니지요. 어려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여기서 결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저께 연락이 왔다면은 이제 3일 후에 가겠습니다. 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기도할 때 보면은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한테 이제 산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작정 기도를 갖다가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굳은 날씨도 있겠지만은 좋은 날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영적인 이 작정 기도는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3시간, 4시간씩 같이 인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삼각산에 보셨지만은 갑자기 날씨가 눈이 오기도 하고 또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자, 산에 올라갈 때에 늘 갈등합니다. 작정기도 21일이 안 해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1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작정기도 할 때는요, 반드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저 놀러 가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도 올라갈 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신발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산에 밤에 작정 기도로 하러 올라갈 때에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저는 숱하게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21일 동안, 또 때로는 처음에 7일간 작정 기도해서 7일 올라다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를 가져왔는데 차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아, 기도하지 말라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엎친 데 겹친 대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요, 주저합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주저합니다. 사단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정 기도할 때에 갑자기 집안에서 전화가 옵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죠. 또 갑자기 남편이 전화 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작정 기도를 방해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때 우리 집안의 그 경관진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때에 우리 조상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견고한 진, 어쩌면은 술 중독이 될 수가 있고 도박 중독이 될 수 있고, 어쩌면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99% 되는데 1%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요, 계속 집에 들어오면은 교회에서는 평안한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다툼, 이것이 경관진, 이것을 뚫고 나갈 때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이 작정 기도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서는 하루하루 다니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개입을 하나씩 하나씩 떨쳐주시고, 저는 우리 여기에 또 계시는데 우리 신부하수 목사님께서 제가 없는 가운데 제가 없는 가운데 산에서 작정 기도를 하시다가 내려오시다가 그 뒤에 영치표를 또 다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작정 기도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이 힘들어 하신 걸로 제가 보고,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응답받고 이제 중국에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하여튼 끝까지 그 아픈 과정도 끝까지 정말 그 영치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끝까지 작정 기도를 승리하셔서 그 정말 생각만 하면은 우리 신보호수 목사님 제일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주었는데 곧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보물을 받았을 때, 그 금은보화를 받았을 때에 정말 마음이 혹했지만은 간다고 했을 때 하루 이틀, 만약에 엘리에셀이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어쩌면 리브가의 가족들의 그 사정을 듣고서는 그래요, 아니 정처 없이, 그때는 정보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인신매매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무슨 뭐 차라도 있습니까? 가면은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귀한 딸을 보내야 되는데, 한 번 보내면 볼 수도 없는데, 전화 통화도 할 수도 없고 정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다만 하루, 하루 이틀, 며칠이라도 어쩌면 그 사정을 갖다가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지나다 보면 별 생각이 들겠죠. 이 사람이 혹시 정말 아브라함의 종 맞나? 또 정말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귀한 딸을 보내는 것을 주저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잖아요.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면은 곧바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풀어라, 하나님께서 더 재정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저할 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요. 아이고, 돈이 쓸 데가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보내? 예? 아이, 기도할 때, 아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만 응답받아.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기도해.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모든 상황을 갖다 정리하게 빠른 판단이 곧 분별력입니다. 아멘. 결정하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정보를 계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난을 미리 알고 당하는 것과 고난을 미리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조롱과 핍박, 고통과 죽음, 저주가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 의사가 그럽니다. 늦게 오셨습니다. 앞으로 20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20일이 19일, 18일, 17일, 15일, 이제 10일, 10일에서 점점 5일, 3일, 사람 미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정말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 고난, 정해진 그 고난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쓰레기통을 만들지 마시고 말씀과 대적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마음의 쓰레기통을 매일 비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과 22절에 보면은요, 그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준비할 때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만들 때 미친놈, 이상한 놈, 그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주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8 식구는 결국에는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은 그 아벨의 그 제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노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기질투 분노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 마음을 이 악한 것을 행하리요 하면서는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사무엘 상의 1장에 보면은 한나와 분인나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분인나가 한나에게 마음을 격동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주하면서 격동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한나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또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